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은 공회 의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12족장들의 시기 질투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후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야곱의 가나안의 정착에서도 조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전 자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떠밀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귀를 가졌기에 의인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자의 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떠밀어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의인을 보내셨는데 당신들은 바로 그 의인까지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저들을 향해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스데반의 모습과 대적들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비교를 합니다. 분노가 충만한 자들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스데반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과 소리를 지르며 귀를 틀어막는 분노 충만한 자들이 비교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던 분노가 충만한 자들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이 비교가 됩니다. 평화롭게 잠이 든 스데반과 분노가 충만하여 어쩔 줄 몰랐던 사울이 비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진심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이 땅을 살다가 스데반처럼 평안히 잠이 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분노가 충만한 대적들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대조가 됩니다. 54절은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꼭 앞에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말이란 52절 53절에 나오는 당신들이 바로 그 의인을 죽였고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스데반은 거꾸로 저들이 하나님을 죽였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거꾸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격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아주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들은 심장까지 둘로 잘려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격분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톱으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톱으로 잘라서 완전히 둘로 쪼갠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0장 3절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톱질하고 나무를 폐괴시켰다라고 할 때 톱질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뭘 자릅니까? 심장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또 5장 3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자 5장 33절에서 이 말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때도 역시 심장이 반으로 쪼개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톱으로 자른다는 말을, 톱으로 심장을 자른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분노한 저들이 한 행동은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6절, 37편 12절, 112편 10절에서 이 말은 모두 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할 때 썼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할 때도 썼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대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55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의 대적들은 심장까지 톱으로 잘리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열받아서 분노를 하며 이를 박박 가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분노의 충만인데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성전을 허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허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떠나시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성전 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오른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 충만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을 죽인 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번이나 서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환영하려고 예수님께서 일어섰다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환영하는 것이나 변호하는 것이나 인정하는 것이나 모두 다 결국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변호하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심판하러 일어서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나 의인인 스데반을 변호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뭡니까? 무죄를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악인들한테는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며 지옥에 들어가라고 선고하는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가 충만한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의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무죄를 선포하시며 환영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56절, 57절에 보면 스데반의 선포와 대적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6절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습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현재 하늘이 완전히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까? 스데반을 위해서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신성모독죄로 죽인 예수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니엘에 나온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근거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주된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라고 하고 의인들은 무죄를 선포하며 환영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이 본 환상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분노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이 57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소리 지르고서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반대입니다. 큰 소리를 지른 후에 그들이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 귀를 막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크게 질러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귀를 막은 겁니다. 귀를 막은 건 뭡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리치고 귀를 막은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을 자기들이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웠고, 이번에는 또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판주라고 또 하는 그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절대로 이들은 그냥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경거망동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옆에 서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경건한 행동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들은 목숨까지도 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스데반의 대적들을 잘못 알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들의 문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면 저들은 스데반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은 것입니다. 57절 뒷부분에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으라고 했습니다. 달려든다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떼거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8장 33절과 다른 복음서에서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언덕 비탈로 사정없이 내리다라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때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외치면서 극장으로 떼거리로 달려갈 때 썼습니다. 우리가 그림이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수많은 군중 돼지떼들이 언덕을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 내려가는 모습과 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떼거리로 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떼거리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최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죽이려고 떼거리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성령 충만해서 선포한, 목숨 걸고 선포한 스데반과 그것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소리치면서 그 다음에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정확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8절에서 60절 앞부분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자들과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이 비교가 됩니다. 큰 소리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5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율법에서 모독한 자들은 먼저 본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증인들을 먼저 돌로 친 뒤에 나머지 군중들이 모두가 함께 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치면은 그 원한을 개인적으로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총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총 쏘는 사람들이 혼자 쏘지 않고 여러 명이 쏘죠. 그 중에 다 총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도록 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증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한 뒤에 먼저 치고 나머지 군중들이 치는 것입니다. 분노가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입을 막는 방법은 죽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16, 20살 이런 뜻이 아닙니다. 24살에서 40살까지의 청장년들을 유대인들은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울은 구경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바로 총책임자라는 말입니다.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왜요? 대부분 지휘하는 사람들은 서 있고 그 앞에 옷을 벗어서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치는 겁니다. 사울은 젊은 나이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면은 계속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상대로 전도하면서 다닐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고 사울과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59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말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서서 돌을 맞으면서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서 돌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말 중 첫 번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결국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겼는데 스데반은 예수님께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대신 부르던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고 죽이는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성모독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스데반은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쓰러져야 맞는데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말은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해서 서 있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5절, 56절에서 두 번 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죄인들을 향해서 서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이 주된 뜻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법정에서 심판하기 위해 서 있다는 말이 가장 중심되는 뜻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3번 확인되는 셈입니다. 스데반은 분노가 충만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좀 흉내 좀 내야지. 그래서 마지막 숨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이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하든지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마지막 기도를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놓고 하나님 저들을 대적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들을 대적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59절에서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평화롭게 잠드는 스데반과 분노에 어쩔 줄 모르는 사울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6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말을 보고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잠든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잠이 드는 듯한 평화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해도 되는데 이 누가는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듯이 스데반은 그렇게 평화롭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참혹한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뭐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증인들에게 듣고 수집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증인들이 증인들의 말을 누가가 조사한 결과는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스데반이 처형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20절에서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라고 했는데 이 찬성한다는 말이 마땅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두가 좋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 좋게 여겼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모두가 좋게 여겨서 찬송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만 그렇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여겼고 스데반도 그렇게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노가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죽여놓고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죽였다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평화롭게 잠든 장면과 평화가 없이 분노해서 씩씩거리는 사울,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분노에 가득 찬 사울의 모습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러한 평화로운 죽음이 사울의 살인적인 분노를 배경으로 얼마나 밝게 빛났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졌어요 이거요? 리모컨. 제가 아까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꽃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찍으려면요, 사진가들은 검은 배경을 사용합니다. 노출을 많이 줄이면 저절로 검게 나옵니다, 나뭇잎이. 근데 제가 이것은 검은 배경막을 사용한 것입니다. 검은 배경막을 사용하면 꽃이, 앞에 있는 꽃이 밝고 화사하게 빛나게 보이는 법입니다. 바로 존 스타트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대조되는 것은 스데반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이 검은 분노가, 악한 분노가 얼마나 시커먼지, 그 분노 앞에 밝게 빛나는 스데반의 잠든 모습은 마치 이렇게 꽃과 같이 밝고 화사하게 빛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가 비교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꽃과 같이 밝은 스데반과 검고 악한 죄인들의 분노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교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분노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요, 그러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분노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간직하며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밖의 말씀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린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분노 충만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거룩을 지키려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죽어가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들면서 분노 충만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나를 해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고 안 됐다는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며 비춰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느냐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소리 지르며 귀를 틀어막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된다. 그럼 억지로 가서 전하고 된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시편 51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는 준비 단계가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을 돕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이 알아도 말씀을 자꾸 남한테 적용합니다. 나는 이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아무개 집사님이 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요? 그거는요, 그러면서 분노를 하면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시커먼 악한 분노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고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는다면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어도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보면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별이 됩니다. 목회자가 강당에서 전하는 말씀이 100%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냉정하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별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슬리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귀를 틀어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는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이 나오면 귀를 틀어막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런 노래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지 이 차이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도 분노가 가득해서 자신은 마땅히 한 일을 했다면서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산다면 그 사람과 스데반처럼 공격받아 쓰러지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진짜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말씀도 열심히 안 보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뭔가 잘못돼서 막 공격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100% 틀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은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스스로 거룩한 분노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끼리 모이면 잘 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모여 있는데도 잘 되는 이유는 참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으면은 상대도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공격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변화돼서 나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도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면, 그렇게 착각한다면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우두머리였던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말씀이 가르칠 때 나를 비추면 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못 전한 것은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기도하면서 볼 때 옳다면 우리는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이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내가 옳고 거기에서 옳은 것만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계속 나는 옳지 않다라고 계속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고 하나씩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저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 빠짐없이 하고 주일 빠짐없이 지키고 열심히 특심이 돼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다 뭐가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보수 꼴통이 되기 십상입니다. 100발 99중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해요? 내가 옳지 않아요. 내가 최고로 거룩하죠. 그래서 내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요. 제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말씀도 제일 많이 알고 제가 주일도 빠지지 않고 최고 열심히 살면서 나만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누구 같아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과 그걸 지휘하던 사울과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만약 그것을 내려놓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성도들은 왜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지 못하고 분노가 충만해서 다툽니까? 오대양 사건 아세요? 1991년에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입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굳게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자살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요, 1978년에 미국 사람들이 남미에서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존스타운입니다.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지도자인 존스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 이름을 인민사원 순복음 그리스도교회라고 바꾸고요, 신도들을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분이 생기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자 남미 가이아나에다가 땅을 구입하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이름이 존스타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존스는 909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집단 자살하게 했는데 모두가 순순히 그걸 받아먹고 따르며 죽었습니다. 이게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믿음이 열심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믿음이 계속 가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인도에서가 존스타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최고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잘못됐어 라고 했는데 안 고치잖아요. 왜요? 네가 잘못됐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선조들이 만들어준 율법과 성전을 열심히 섬기며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기준에 어긋나면 다 정죄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예수님도 죽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르냐 하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자신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도 내놓고 이단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정통 보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골라서 순종합니다. 믿는 자들은 존스와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 중에서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다음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다란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은 길이라고 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며 축복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에 열광을 합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다라고 했죠.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야. 이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열심히 그렇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훌륭한 목사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그런 사람만 모아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믿는 자들의 눈을 귀를 가린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섞여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100%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교회 크기 가지고 목회 잘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 모아놓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길로 가면서 축복의 길로 간다라고 인도하던 것이 바로 오대양 사건이고 존스타운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길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한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하거나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를 따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축복하셨고요. 물론 성경이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가 권력에 야합해서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국가교회를 이루면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과 같은 정도의 권위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안 다음에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타협보다는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평화로운 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위협이 될 때는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고문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 충만 대신 성령 충만한 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손가락질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하실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말하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면 됩니다. 불편합니다, 사실요. 저도 엄청 불편합니다. 설교할 때도 불편하고요, 준비할 때도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전하면 누가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근데도 왜 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타협보다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분노 충만 대신에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광신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뭐가 광신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박수치며 할렐루야하고 불로불로 하는 게 광신자가 아닙니다. 죽인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광신자고, 그게 정신병자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모여서 날마다 박수치며 찬송하며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광신자예요. 그런 사람 보면 미쳤다라고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급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급진적인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원수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잠을 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